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88년도에 요 단목 마을 입구에 그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처음 와서 이 동네, 단목 동네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의 농촌에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왔으니까 올해가 해수로는 37년 전에 요 와서 이제 살면서 단목 마을에 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단목 교회입니다. 그쪽 언덕 위에 예예, 언덕바지에. 예, 언덕 위에. 이제 원래는 저 입구에 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길가에 예,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을마다 전도하러 이제 미천까지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요 미천 초등학교 하나 있었잖아요. 예. 지금 없어졌는데 예. 거기서 영화 상영도 했어요. 제가 영사기를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지금 미천교회 요 있는 미천교회 오방에 예, 오방에 예, 그게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도하러 또 골짜기를 넘어가다가 미국 교회, 미국 골짜기 예, 거기에 상미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세 개 교회가 동네에다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뒤에 제가 진주로 나갔습니다. 진주로 나갔다가 진주에 말티고기에 보면은 열방교회가 있습니다. 예예예. 옛날에 귀신 나온다는 집 건너편에 열방교회. 그걸 개척을 해서 21년을 열방교회를 사역을 하고 이제 열방교회는 후임 목사한테 물려주고 제가 이제 큰 목사라 해서 원로 목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서부 경남과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저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열방복음 선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이 제가 선교사로 다닙니다. 6만 5천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6만 5천 개의 경로당에 이제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인사도 하고 오늘 제가 드린 선물 또 조그마한 거지만은 우리 선교에서 마스크도 있고 파스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 건빵도 있고 제가 들어오면서 어른들한테 따끈따끈한 계란을 삶아왔습니다. 작지만은 제 마음입니다. 선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내가 주는 선물도 사람들이 자녀가 주든지 누가 주든지 선물은 주면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서 제가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이 뭡니까? 예,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팔자. 사람이 자기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장이 바꿉니까? 못 바꿉니까? 못 바꾸죠. 그런데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을 잠깐 제가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운명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면 첫 번째로 뭘 만날까요? 어르신은 처음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 전에 처음으로 만나는 게 나라를 만납니다. 이 어른 아십니까? 맞네요. 이 어른이 우리나라를 자유대한민국을 세웠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북한보다 자유를 누리는 게 복받은 거죠. 아이고,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태어나자마자 막 인생이 불행하죠.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라가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번째 또 만나는 만남이 부모를 만납니다. 이 어르신 누구 같습니까?
제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닮았네. 예? 그러고 보니 닮았어. 그렇습니까? 여는 제 큰아들입니다. 닮았습니까? 닮았죠. 큰아들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 닮았어. 네, 저 할배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어른이 만나서 자식을 10명을 낳습니다. 내가 9번째 아들입니다. 9번째 아들. 원래 엄마, 아버지 세대에는 대부분이 5명 아니면 10명 이상 이렇게 다 낳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운명을 못 바꿔줬어요. 내 운명을. 그런데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운명적으로 물려준 대물림 받은 게 있어요. 아버지는 고혈압, 엄마는 만성간염, 자식들한테 대물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10남매는 다 고혈압이 있고 간염이 있어.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간암 수술을 했어요. 간염 때문에. 이게 부모가 물려준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운명을 부모도 나도 바꿀 수 없어요. 부모가 물려준 걸 그렇다고 부모를 욕할 깁니까? 어떻게 할 깁니까? 어르신도 대물림 받은 게 있죠? 있지. 그게 운명적으로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만남으로 운명이 결정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한번 보이소. 이 사람이 누군가 같습니까? 남자가. 접니다. 제 결혼식 하는데 83년 10월 22일 날 예배당에서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옆에 신부 드레스 입은 여자는 누구 같습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제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가 43년입니다. 원래 43주년이 되는 해인데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운명을 못 바꿨어. 그냥 운명 속에 사는 거야. 그런데 참 나라도 부모도 배우자도 우리 운명을 누구도 못 바꿔줘. 그런데 운명을 바꿔준 분이 있습니다. 내가 네 번째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누군 것 같습니까? 네 번째 내가 만난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내가 몇 살 때 만났느냐? 요 나이 때 만났습니다. 요게 안동고등학교. 저는 고향이 경북입니다. 영주, 안동. 그래서 영주서 중학교 다녔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안동에 다녔습니다. 안동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요때 잘 들어보세요. 앞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엄마가 물려줬던 그 간염과 그 고혈압 때문에 엄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간암으로 소천을 하셨고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린 나이에 그 위에 있는 형제들은 다 출가했고 내 바로 위에 누나, 내 바로 밑에 남동생인데 세 남매가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살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살 의욕이 없대요. 엄마도 없지, 아버지도 없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슬프든지 부모가 없는 게 억울하고 슬프든지 학교에 갔다가 토요일날 학교 갔다 오면은 그때 금복주 요새 여기 이 지역에는 뭡니까? 참이슬, 무학소주. 이 땅에 무학소주. 그걸 한 병 사면은 대접에 부으면은 한 대접이라. 그걸 뻘꺽뻘꺽 마시고 안주가 없으니까 라면, 땅, 과자 팍 털어 넣으면은 이제 먹고는 어떻게 됐겠어요? 술이 취하면은 이 아줌의 동네 저 아재 붙들고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만 술 먹다면 동네가 시끄러워. 그래서 몇 살까지 왔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술에 찌들려 살았어.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얼마나 술을 먹냐? 소주 5병을 한 자리에서 먹었어. 술 잡숴 보셨죠?
아무것도 소리는 못합니다. 예. 나도 어릴 때는 많이 잡쌌습니까? 예, 주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소주 2병 정도. 두 정도인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5병 먹었으니까 이거는 뭐 그래서 이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너무 살기 힘들다. 차라리 인생 끝내자, 죽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죽으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단다. 그분을 만나보고 죽어도 억울하지는 않고 늦지 않을 게 아니냐?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간 곳이 어디냐? 여기 어디인 것 같습니까? 요 사진이 예배당입니다. 시골에 산 위에 먼 땅에 조그마한 예배당인데 교회 이름이 막현교회라는 데입니다. 이 어른이 우집사님, 이 어른이 임지사 둘 내외입니다. 자기 땅에 자기가 손수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래 갔는데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그래서 예배당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갔는데 이 엄마 임집사님이 저런 하얀 옷을 입고 내가 오니까 부둥켜 안으면서 이 세찬 총각이 어디서 왔냐고 그래가지고 엄마를 만난 것 같아. 그래서 처음 이제 예배당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에 죽고 싶은 무거운 짐을 해결해주고 쉼을 준다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말 이렇게 받았어요. 고생 찍사라고 고생하고 인생에 죽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유시가 이제 왔냐? 내게 와이라. 내가 너 쉬게 할 수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네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마음을 배우면 내게 배워봐라. 그리하면 네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책을 읽어야 돼. 예수님이 기록해 놓은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신약 성경인데 그걸 6번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운명이 이분을 통해서 바꿔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불행하게 만드는 운명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아재도 있고 아재매도 있고 다 있어. 사람들마다 다 있어. 나에게도 있었어. 어떤 뭘까요?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하는 것. 이 세상을 불행하게 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예요. 죄의 뿌리가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 세상의 어르신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근본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 안 드러나더라도 죄가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죄를 마음에 갖고 있으면 죄가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 짓게 된다. 사람이 왜 죄 짓느냐? 욕심 부리다가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죄만 있느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뭐가 왔느냐? 죽음이 왔어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이 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운명이 뭐 때문에 근본적으로 왔냐? 죄값으로 온 거예요. 죄값으로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생을 다루시는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자, 옛날에 어른들이 저 자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콩 심은 데 뭐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죄를 심으면 죄가 나는 게 아니고
결과가 뭐냐? 죽음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죄 지은 놈이 죄값을 안 받고 버젓이 끙끙대고 사는 세상이 됐으니 이 세상이 엉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죄값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받는다고 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그게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죄, 죽음, 심판이 운명을 이게 바꿔져야 돼. 해결을 해야 돼. 이 운명을 누가 해결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없다 해서 나라도 부모도 배우자도 어떤 사람도 어떤 도인도 어떤 종교인도 철학자도 못 바꿔줘. 그런데 누가 바꿀 수 있느냐?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려고 하셨냐? 한번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불행하게 사는 인생들의 죄와 죽음과 심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운명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우리하고 다르게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태어났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양반하고 약혼만 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가 뭐예요? 살 썩고 몸 썩기 전에, 성적으로 관계하기 전에 예수님은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도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시조가 죄를 지어서 죄 중에 우리를 잉태하고 죄 중에 낳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33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형벌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벌을 주나요? 죄를 극악무도하게 지은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들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의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뭘로만 해결할 수 있느냐? 누구의 피라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하게 한다고요? 어머님들 화장하면 그룹은 지울 때 뭘로 지웁니까? 뭐가 잘 지워집니까? 폼클린저. 자, 우리 마음에 죄 때문에 시커멓게 더러워졌어. 이걸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과 영혼에 지은 죄는 더러운 걸 뭘로만 씻을 수 있다고요? 폼클린저가 아니에요.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세제 넣고 돌리면 안 돼요. 예수 피로만 깨끗하게 하죠. 박수 한번 하세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로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분이 죽으실 때 아이고 아파서 죽겠다 그러지 않고 마지막 무슨 말을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너 죄값을 내 피값으로 다 갚았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운명이 뭐라고요? 죽음. 자, 사람이 다 죽는데 죽음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나 없나요? 어머니,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나요? 없지요. 다 죽어야 돼. 어떤 사람도
죽음을 해결 못했어. 그런데 인간의 죄값으로 죽는 죽음을 예수님은 해결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죄 없는 분이 자기의 피로 죄는 해결했지만은 무덤에 들어가셨어. 무덤에 들어가서 죄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셨느냐 한번 보세요.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뭐 때문에 살아났느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살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와, 예수 믿으면 왜 안 죽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세요. 자, 죽음은 뭘로만 이길 수 있을까요? 생명으로만.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만, 부활의 생명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어두움은 뭘로만 해결할 수 있나요? 빛으로. 죽음은 유일하게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만 해결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가 들어오느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어요. 세 번째, 인간은 죽은 이후에 뭐를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사람이 삼생을 삽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서 산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삽니다. 지금 우리는 몇 생을 삽니까? 두 번째, 일생을 삽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죽은 이후에는 뭐를 삽니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삽니다. 자,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뭐를 받아야 돼? 심판을 받습니다. 자,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믿는 자, 예수님을 피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는 어디로 가게 해요? 천국 영생을 주고 믿지 않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거역한 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요. 제가 지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옥입니다.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불이 활활 타는데 사람도 안 죽고 구더기도 안 죽어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누구도 안 죽느냐?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도 구더기도 안 죽는데 사람도 안 죽어요. 영원히 벌 받는 곳이에요. 형벌 받는 곳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뭐하러 왔겠어요? 지옥과 천국이 없으면 내가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어른들 만나서 선물 드리고 이 말을 왜 해야 되느냐? 나를 낳았던 엄마 아버지는 시골에 교회도 없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도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셔버렸어. 예수 믿고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가슴이 맺히는 거야. 엄마 같고 아버지 같고 형님 같은 어르신들은 한 분도 여기 가면 안 돼. 왜 가느냐? 죄를 해결 안 하면 가. 또 이곳에는 또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이런 사람이 지옥 간다고 써놨어. 같이 읽어봐요.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한 사람, 음행한 사람, 점치는 사람,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들어간다. 또 이런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요. 누구든지 어느 책에 생명책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족보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거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생명책이 아니고 마귀와 귀신들이
자기가 주는 이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가 가는 곳이요. 인간이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은 믿는 자는 뭐를 받지 않아요? 심판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 백성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뭐를 얻어요? 영생은 이미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 안 받고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운명인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까 죄, 죽음, 심판을 누가 해결했어요? 사람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배당 가야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고, 자, 누구든지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너가 만일 누구의 뭐로 자기의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내 구원자로 구주로 뭐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자기의 마음에 뭐 해야 돼? 믿어야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뭐라고? 믿음, 구원,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 자,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손을 한번 피보세요. 손을 피면 이 손에다 받으시는데 이 손을 자기 가슴에 얹어보세요. 마음에 얹으시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용서해 준 것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나의 주임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형님 같으신 분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보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5가지의 선물을 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제는 죽음이 없어요. 영생을 사는 영생을 주셨고 뭐도 주셨어요? 죄는 뭘로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우리를 누구 자녀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 생명책에 이제 기록이 돼서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그런데 오늘 아재 어머님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히 함께 하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뭐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마지막 선물, 천국 열쇠. 이게 뭐냐? 이 열쇠는 만능의 열쇠라. 이 땅에 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 어르신들이 무시무시하게 부자인 사람이 내보고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긁어 써라고 백지 수표를 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뭐 걱정 없어. 다 해결돼. 백지 수표보다 더 완벽한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빠라고 불러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하고 아빠 아버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는 시작하게 부리면, 아빠는 나를 존재하게 하신, 있게 하신 친아버지, 그 부분만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이지 걱정 없어. 뭐가 있어서? 천국 열쇠.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오늘 이 정성 마을에 이장님도 모시고 함께 오셔서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모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할 거, 이건 안 따라해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마을에 이장님 이렇게 함께, 또 동네 어르신들, 엄마 아버지 같은 이런 분들 함께 모시고 참으로 인간의 운명이 바꾸신 예수님, 예수님은 인간이 짊어지고 바꿀 수 없는 운명, 죄와 죽음과 심판, 지옥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죽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해결하시고, 심판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님 마을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하나님 이장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다 해결해 주시고 동네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원래 동네 사람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 집집마다 자녀들마다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엄마 형님 같으신 아재 같으신 분, 몸이 불편하신 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보다 마음과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엄청 기쁩니다. 왜? 제가 이런 복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와서 나눠드리고 함께 박수하고 기뻐한다는 게 제게는 기쁨입니다. 엄청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장님 또 위해서도 이 마을을 위해서도 제가 축복 기도한 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장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 이제 단목교회 우리 큰아들이 목회를 합니다. 와 있습니다. 1월 1일부로 우리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앞, 집 앞에 그 문 앞에 지저분하 이동화 싹 쳤대요. 예, 싹 하고 그 철망도 손자가 6명입니다. 우리 큰아들 자식이 내 손자가 친손자가 6명인데 그 와서 사니까 내가 그 너무 언덕이 가파라서 아들이 언덕에 떨어지면 다칠까봐 이렇게 울타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놀러도 오시고 예배 드리도 오시고 이래 하시소. 한번 지나가시다 한 번씩. 구경도 하시고 그러겠어. 예, 한 번씩 또 아들이 올 겁니다. 이 정별 이 밑에 경로당마다 오셔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시소. 예,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하면 또 제가 또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에 식사하러 오셔요. 저기 일요일 날. 예? 일요일날 예, 일요일 날 식사하러 오셔요. 혹시 저는 점심에. 사무실이 진주의 예술회관 옆에 있거든요. 예술회관. 예술회관 옆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진주 나오면 저한테 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내가 밥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예. 커피도 대접하고 어른들 다 오면은 저한테 전화해서 이장님한테 전화 물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밥도 사드리고 또 적어도 커피도 대접하고 우리 센터에 카페도 있습니다. 네, 하는 일이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옷이 요새는 뭐 카페 없는 데가 없으니까 이 마을에는 어디 있어요 카페가? 요 바로 뒤에. 요 뒤에 있습니까? 새로 생겼어요?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 자주 그 가요? 사람들 많이 옵니까? 아 그래요 유명하네요. 예, 우리 몰랐다. 이 카페 이름이 뭡니까? 랄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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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콜린데 그래요. 랄콜. 처음에는 랄라콜린이라고 지었는데 아, 너무 길어서. 그 앞에 그 이름을 지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 못 짓는 거라고. 그래서 줄이. 그 검색하면 멋지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죠. 아니 동네에서 같이 지은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요? 제가 한번 그럼 한번 엄청 큽니다. 가보겠습니다. 날콜에 가서 커피도 마셔보겠습니다. 1800평이네. 돈이 없다. 되게 크네. 아 800회나 돼요. 정부에서 잘 나가요. 예, 예. 전부 뭐 노는 거 아 그거만 같아요. 그렇구나.